시편 106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일을 누가 다 알릴 수 있으며 주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누가 다 찬양할 수 있으랴. 공의를 지키는 이들과 언제나 정의를 실천하는 이들은 복이 있다. 주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번영을 보게 해주시며 주님 나라에 넘치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며 주님의 기업을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우리 조상처럼 죄를 지었으며 나쁜 길을 걸으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이집트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그 많은 사랑을 기억하지도 못한 채로 바다 곧 홍해에서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명성을 위하여 주님의 권능을 알리시려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홍해를 꾸짖어 바다를 말리시고 그들로 깊은 바다를 광야처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적을 덮음으로 그 가운데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었고 주님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새 주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었고 사막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지만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은 아주 유명한 부분으로 시작되어지죠. 주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찬양으로 많이 불려지는 찬양의 가사에 도입 부분이죠.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영원합니다. 라고 시작되어지는 그런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은 참고로 시편이 총 5권으로 나눠지는데 그 5권 중에 4권의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는 시편이며 동시에 시편을 전체적으로 한 8가지에서 9가지 정도로 구분을 좀 하는데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오늘 106편은 특이하게 105편과 106편을 같이 묶어서 따로 구분하는 그런 시편이에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역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시편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과 106편은 짝을 이루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같이 하시는 그런 시간들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는가에 대한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그런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사랑해 주신 그 일에 대한 그런 고백들이 담겨져 있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본 106편의 이야기는 그 광야의 생활을 들어 이야기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도 우리 조상처럼 죄를 지었으며 나쁜 길을 걸으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조상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24절과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낙토를 천하게 여기고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막에서 불평만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은 아니어서 제가 띄워진 않긴 했는데 24절과 25절에 말하고 있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특이한 이스라엘 백성의 사고방식, 어쩌면 우리도 그 사고방식이 깊이 젖어 있는 게 뭐냐면 조상과 자신들을 별도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조상들이 걸어왔던 그 길의 흔적이 결국은 자신들에게 크나큰 영향을 주고 있고 더불어 자신들도 조상과 같은 존재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여서
여기서 말할 때 그들은이라고 말하는 건 어찌 보면 자신들의 현재 상황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이한 사고 방식, 조상과 자신들이 별도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우리도 곧 설인데 우리는 옛날부터 일제 말 때도 보면 일제가 어떻게든지 설을 지키지 못하게 구정이란 말로 바꿔놓고 신정을, 지금 참고로 일본은 설을 지키지 않아요. 1월 1일 신년 그것만 신정만 지키거든요. 큰 명절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일본은 완전히 자신들이 아시아에 있지만 자신들의 기본적인 의복 그리고 자신들의 사고 방식은 유럽인이라고, 백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있어서 설을 완전히 바꾸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 흔적이 일본 사람들에게는 설은, 그러니까 음력 1월 1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 일제 말기엔 엄청 크나큰, 그러니까 설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이 모였다 하면 당장 순사들이 쫓아오고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그 일본의 눈을 피해서 모이려고 했던 우리 사람들. 왜냐, 조상들, 그리고 조상들의 삶의 흔적이 결국은 우리에게 있음을 그들은, 우리 조상들은 결코 잊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고방식이 유대인과 우리는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 가운데 조상들이 어떤 삶을 걸어왔는가에 대한 것을 오늘 시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요.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도 똑같이 믿는 자로서, 믿는 이로서의 정체성을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끌었는가, 또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가에 대한 사고방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나 크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인식되어진 것, 그냥 개별적인 한 지파, 개별적인 한 가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가문만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한 명 한 명, 한 지파 한 가문 하나하나를 다 이끌어 주시고 그들과 만나주고 계시다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사실은 신의 산 계약의 놀라운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는데, 오늘 시편 106편 6절에도 우리 조상처럼 죄를 지었으며라고 말하는 부분, 이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돼요. 그리고 광야 40년 기간을 거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그런 모든 시간들, 하나님을 경험한 놀라운 경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하고, 심지어 불평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죄악을 저지르는, 우상을 섬기는, 헛된 신들을 쫓아가는 그런 삶의 궤적들을 살아갔던 것이죠. 불평을 넘어서서 불신앙의 모습들을 갖고 있었던 것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하지 않았던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런데 신기한 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대부분 구약 성경 안에 남아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 남아져 있는데 그 이야기들 속에 그들은 자신과 동일하게 보여주고, 어찌 보면 조금 자랑스러운 이야기들, 그리고 조금은 미화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따랐던 그런 순간들만 기록하는 게 오히려 후대의 사람, 자신들에게도 더 긍지스럽고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더 긍지스러울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갖고 있는 그 역사 안에 그 있는 그들의 역사를 다 남깁니다. 요즘 인터넷과 더불어서 이제 그 본격적으로 외부에 나오는 뉴스나 이런 거에도 이제 이야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요즘 중국이라는 국가가 자신들을 미화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 다 자신들부터 시작되어졌다, 이런 말이 회자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얼마 전까지는 한복이 중국 건데 우리나라 한국 거라고 자꾸 우기고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뉴스가 많이 되어지고 있는 게 이제 김치 논란이거든요. 김치도 원래
중국의 한 부분에서 하는 건데, 한 지역에서 하는 건데, 그걸 한국이 빼앗았다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로부터 좀 유명하고 세계로부터 좀 선망의 대상이 되어지는 건 다 자기 걸로 만들고 싶은 그런 모습을, 그 욕망을 지금 중국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물론 잘못되어지고 탓할 만하죠.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그게 인간들이 갖고 있는 본성에서 정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인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흔적과 우리의 삶의 역사들 가운데 아름다운 것들만 들춰내고 싶고, 하나님과 관계가 쓰여져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한다면 성경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든지 하나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열심히 쫓았던 것들만 남기고 싶어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이끌어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보이는 것들이 부러웠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진 왕이 있으니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세워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같이 보려고 하는데, 사무엘상 9장 2절을 좀 보게 되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왕의 등장이 여기부터예요.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사람들의 욕망이 여기 그대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얼굴이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보다도 잘생겼다는 거예요. 외모가 좋다는 거죠. 근데 또 사울 왕의 장점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키가 이미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이만큼 사울 왕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왕다운데? 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이건 어떤 욕망이 숨겨져 있는 거냐면 자신들의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들보다 결코 뒤처지는 국가가 아니라는 걸 그들은 은연중에 사울 왕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었던 거죠.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꿈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면서 세운 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랬던 거죠. 그러나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망에 의해 세워졌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한 국가로 만들어내지 못했고 모든 12개의 지파를 하나로 묶는데도 실패한 그런 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그런 왕이 되어지기도 하죠. 어찌 보면 시편 106편에서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의 조상, 어찌 보면 자신들의 욕망이 담겨져 있는 자신들의 욕망이 주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이 이끄시는 것과 상관없이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겠죠. 아니 어찌 보면 우리의 이야기가 성경 안에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다 그 욕망 덩어리였던 사울 왕이 물러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왕, 항상 주님을 찾았던 것 같은 다윗 왕이 그 다음에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건 다윗 왕은 어느 왕보다도 뛰어난 왕이 맞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을 찾으려고 했던 왕이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시편의 상당수가 거의 대부분이 다윗 왕이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만들어낸 왕이 맞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는데 이 다윗 왕도 우리가 기대하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나라에게 제일 위대한 왕 하면 세종대왕 혹은 강개토대왕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기대할 때 세종대왕은 너무나 완벽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 후대 사람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좀 세종대왕을 미워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선왕조 실록을 보게 되면 실제로
세종대왕이 이런저런 잔실수를 한 것들도 실제로 역사의 기록에 남습니다. 원래 역사는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할 땐 다윗왕이 완벽해지길 바라는 것처럼 세종대왕도 완벽한 왕으로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남겨놓은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있는데 열왕기 서의 역사적인 관점과 역대기 서의 역사적인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열왕기서에는 다윗 왕이 잘못한 이야기들, 그리고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같이 이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을 담겨주고 있는데, 이 사관에 의하면 다윗 왕의 잘못들 그리고 후대의 왕들의 잘못도 있는 그들의 낱낱이 다 고발합니다.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무엘하 11장 12장 아주 긴 분량을 차지하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다윗 왕과 우리아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충성스러웠던 신하 우리아를 다윗 왕이 한 여인을 보고 마음이 빼앗겨서 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 우리아를 무리하게 전쟁터에 내밀고 죽음을 맞이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 결과로 이스라엘에 큰 징벌이 내리고 이스라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하나의 단초를 마련해 놓는 그런 위험한 순간들을 맞게 되어지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할 땐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놀라웠고 감격스러운 순간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그것들만, 화려하고 아름답고 자랑할 만한 것들만 남겨놓지는 않는 거죠. 이것이 빼박인 사건이 있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이야기를 담기 시작하는 4개의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6절에 이렇게 읽어집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아의 이야기가,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족보에도 절대 빠지지 않고 기억되어지도록 그렇게 남겨지는 것이죠. 왜 성경은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 정말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것인데, 우리의 삶 안에 있는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의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있고, 저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의 경험들, 심지어 주님께도 하나님께도 숨기고 싶은 그런 삶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보내고 있는 이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들, 그리고 이 상황들 가운데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의 이야기들이 숨기고 싶은 그런 모습들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결국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 우리가 지금 오늘 보내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이야기들은 결국은 기억될 것입니다. 어떻게 기억될 것이냐? 사건은 사건 그대로 기억될 것입니다. 기록되어지거나 기억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믿고 기다렸는가가 더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들과 여러 시간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기다리고 믿고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헛된 우상들을 쫓고 헛된 우상에게 빌며 이 땅에 의미 없는 것들을 찾아 갖는가가 결국은 기록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실패가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끄럽지 않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문제일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러한 실패와 그런 좌절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냐면 혹시 하나님은 그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그분께 굴욕적인 무릎을 꿇게 하는 분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이고요. 오늘 제가 주보에 칼럼을 쓰고 했던 게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소개한 후배가 썼던 글을 보면서 든 생각이 있어서 그걸 오늘 좀 나눴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의 집을 있었던 화장실 등을 10년 만에 처음으로 환한 걸로 바꾼 거죠. 근데 그게 바꿨더니 호텔 같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그런 걸 올렸어요. 근데 제가 그 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저의 생각이었는데 밝아지면 화장실 안에 여러 가지 조금은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던 때들이 좀 있지 않았었을까? 물론 그 후배 목사는 그런 내용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든 생각이 있는데 잘 보이지 않았던 하나 때들이 보이고 머리카락들이 보이고 하는 것들을 청소하는 과정들 그리고 아마 그 집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키우는 집이어서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도 위험하니까 아마 두 부부가 열심히 화장실은 관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부끄러운 부분들이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칼럼을 쓰다가 든 생각이 있는데 그렇지만은 않구나 생각이 무엇이냐면 환해진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의 때가 드러날까?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날까? 계속 어둡게 지낸다고 한다면 우리의 어둠 가운데 거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환해지면 그 후배 목사의 말대로 호텔 같은 호텔의 화장실 얼마나 좋았길래 호텔이라고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그 환함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아픔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을까? 헬리나 오웬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는 아픔과 힘겨운 삶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를 부끄럽게만 만들려고? 우리가 의미 없음을 드러내려고?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상처 난 순간, 그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주고 계셨는가의 그 경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지내고 있는 사람들의 우리가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말 치유자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아닐까. 그리스인 조르바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자신의 어렸을 때의 경험을 니콜스 카잔차키스가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조금 젊었을 때 어느 날 우연히 그 고치를 보게 된 거예요. 나비가 나오기 전에 고치. 근데 이제 이 고치가 이제 나비가 나오기 직전이었나 봐요. 근데 나오는 시간이 너무 걸리고 힘겨워 보여가지고 이 화자가 그 고치를 조금 칼집을 냅니다. 물론 이 나비는 나왔어요. 근데 이내 이 나비는 날아가지 못하고 땅에 떨어졌어요. 이 힘겹게 고치 하나를 해치는 과정들을 통해서 날개의 힘을 좀 더 둬야 됐고 날개가 좀 더 마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둬야 되는데 이 화자는 너무 마음이 급해서 혹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 힘겨운 시간을 조금은 줄여주려고 그렇게 고치의 칼집을 낸 것이죠. 우리가 힘겹게 삶을 살아가는 순간들이 어찌 보면 고치 안에서 성충이 되어서 어떻게든지 나가려고 하는 그 나비의 삶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때는 이게 지금 겪고 있는 이 고치를 헤쳐나가야 되는 이 순간, 아픔의 순간들이 너무 힘겹고 어려우니까 빨리 하나님께 빨리 우리를 풀어달라고, 빨리 우리가 이 고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달라고, 이 어렵고 고난의 시간 가운데 벗어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고치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셨고 그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이것을 벗어나면 우리에게
더 먼 하늘로 날아갈 수 있는 그 날개의 힘을 허락하실 것이고, 이 아픔의 순간과 어려움의 이야기가 고통의 이야기로만 남고, 혹은 감춰버리고 싶은 그런 이야기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삶의 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아픔의 이야기들이 있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삶의 순간들과 아픔의 이야기들, 이것으로 힘겹고 어렵다면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잠깐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호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숨기고 싶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우리의 삶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상처나고 그렇게 찢겨지고 그렇게 아픈 삶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난 삶, 그 찢겨진 우리의 삶을 들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당신과 더불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손길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당신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